드라마를 보면 우연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우연하게 누구를 목격하게 된다든지, 또는 회사에 화제의 인물이 갑자기 입사하게 된다든지 하는 우연을 소재로 해서 어떤 필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드라마들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건이나 사고 등 범사를 우연이나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만사가 우연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사고, 개념을 어려서부터 계속 쇠뇌를 받았어요. 쇠뇌를 받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과연 그럴까요? 진화론 조금 오늘 배경으로 담겠는데, 진화론을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합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발생했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자연적으로 진화되었다. 이게 진화론의 명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이 우연하게 생겨났고 모든 피조물은 자연적으로 진화되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다윈은 인간을 우주 전체의 중심으로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진화하다가 지금 자연적 후계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후계자로서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인간을 두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비로소 가장 큰 감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어요. 창조론을 믿으면 신을 믿는 것이고, 진화론을 따르는 것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우연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우연이 좀 더 낮게라고 하는 쪽으로 필연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은 그걸 부정하지요. 신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냥 주사위를 던져서 이게 아니다. 신은 그렇게 이 세상을 주사위 노릇하듯이 그렇게 우연하게 만들어 놓는 세상이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 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원인이 없이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과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입증하지 못합니다. 왜? 우연으로부터 시작해서 필연으로 발전한다. 어떻게 우연이 필연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자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우연히 생명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화론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국 진화론은 폐기됐어요. 폐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간단해요. 왜? 진화론을 붙잡지 않게 되면 창조론을 붙잡아야 돼요. 창조론을 붙잡으려면 신을 붙잡아야 돼.
신을 붙잡으면 신과 같은 권세와 어미하심, 그 존엄성을 인간은 그 앞에서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돼.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배 구조, 왕권, 대통령, 그 모든 권한들이 그 앞에서 새로운 조직을 가져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창조론보다도 더 비과학적인 진화론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뉴 에이즈 운동이 있어요. 이 뉴 에이즈 운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인도의 힌두교에서 출발합니다. 인도의 힌두교의 윤회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돈다. 인간이 다시 짐승이 되고 짐승이 다시 인간이 되고 돌고 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어떤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화되는데, 그 진화의 끝에는 신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는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뉴 에이즈 무브먼트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이 뉴 에이즈 무브먼트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 있어요. 하루는 뱀으로 나타난 사탄, 마귀가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당신도 하나님이 돼 보시오. 이것이 인간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결국은 사탄의 지혜, 간교한 지혜에 의해서 이 진화론이 의도적으로 교과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 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부분이 진화론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한 걸 집어넣으려니까 허무맹랑한 것이, 사실은 진화론이 더 허무맹랑한 건데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화론은 우연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시작합니다. 우연이 필연이 될 가능성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시계를 다 분해했어요. 조그만 나사며 모든 걸 다 분해했어요. 분해해가지고 상자 속에 넣었어요. 막 흔들었어요. 흔들어가지고 야! 하고 펼쳐가지고 보니까 시계가 딱 조립돼서 똑딱똑딱똑딱 가고 있어요. 손 안 댔어요. 그냥 다 분해해 놓은 거를 흔들었는데 시계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우연에서 필연으로 갈 가능성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스콧 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왜 진화론을 붙잡고 있느냐?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그건 알고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창조론의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창조론을 덮기 위해서 진화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만든 물건들 보세요. 볼펜 하나에서부터 그 오묘한 참 놀라운 작품이 있잖아요. 휴대폰. 또 놀라운 작품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열면 아름다운 아가씨들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안내하잖아요.
그 순종 안 하면 막 띵동띵동 막 쳐요. 정신 차리라고. 아주 신비로운 작품들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 엄청난 창의력을 가지고 인간들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창의력을 가진 존재를 만든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이요 엄청난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우연의 인생을 걸게 되면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집니다. 왜 태어났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는 사람과 저 사람과 만나야 되는가? 하는 간단한 질문들이지만 이 질문 앞에서도 아주 당혹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을 못 내니까. 나라는 존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그냥 던져진 존재라면,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면 인생의 가치도 목적도 사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사명 할까? 되는 대로 살아.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이유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어떤 환란이 오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연 속에서 살아야만 소명을 깨닫고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우연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 필연을 제시하셨느냐? 사랑의 관계로 주시려. 사랑은 불장난이 아니에요. 사랑은 필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 속에서 사랑을 찾으시려면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를 붙잡고 계세요. 내가 눈물이 나도록 중요한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을 때 하나님?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데 무슨 하나님? 그 미신의 세계, 하나님 떨쳐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뿌리친 손을 다시 내미시기 위해서, 그 또 자기를 버린 인간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손이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손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이었습니다. 우리를 필연의 관계 속에 다시 손을 잡아주시려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들어올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의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인생에 눈을 뜹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삶에서 깨어 일어나 필연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자아 발견입니다. 8번째 아들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 속으로 부르신 그 부름을 알고 깨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8번째 아들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전부 아십니다. 나의 못된 행위를 아십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앞뒤, 나의 인생의 과거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로 압니다. 16절,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어요. 16절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어요. 내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미래의 나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무슨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전지하시고 예정하시는 예지 예정의 내용이 듬뿍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노사연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신의 섭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연으로 만났어요. 그러나 같이 만나고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더라 하는 깨달음이지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서 벳세메스로 이렇게 먼저 돌려보내는 기사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 땅에 여기저기 여기 이 도시 저 도시 할 것 없이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겁이 나가지고 이거 재앙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테스트하자. 필연이냐 우연이냐 테스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젖나는 소 2마리 거기에다가 수레를 달고 그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가라 하고 말하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동물에게도 모성애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흉측한 악어도 자기 새끼를 보호해야 될 때는 그 새끼를 입에다가 넣어서 보호합니다. 그 큰 입을 벌려서 거기다 자기 새끼를 넣어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자,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2마리 소가, 2마리 소예요. 한 마리면 2마리 소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같은 뜻을 가져야 되잖아요. 2마리 소에다 멍에를 얹고 그리고 벳세메스로 가라. 어떻게 됐어요? 젖나는 소니까 지금 젖을 먹는 어린 송아지가 있잖아요. 어린 송아지가 젖을 달라고 우는데 그걸 떼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라. 이 모성애, 특히나 젖이 불어있는 이 모성애를 갖고 있는 이 소가 그냥 가겠어요? 하면서 뒤도를 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죠. 그런데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어요. 눈에서는 그냥 구슬 같은 눈물이 뚱뚱뚱뚱 떨어지면서, 왜? 자기 새끼를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성애를 이기고 앞으로만 나간 것은 필연의 역사입니다. 모성애를 이긴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필연의 역사.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에는 우연이냐 아니냐라는 우연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똑바로 가면 우리에게 임했던 이 재앙들이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저들의 신이 한 일이다. 테스트했어요. 과연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결론이 내려졌어요. 저는 여기서 또 깊은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가야 할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어요. 똑바로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필연으로 향하여 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연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필연으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단된 말씀입니다. 이 연단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필연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필연의 역사를 계시하는 겁니다. 때로는 약한 것도 선한 것을 위하여 적절히 머물게 하십니다. 슬픔도 기쁨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실망도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연이 아닌 필연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내게 믿음이 들어올 때 우연이었어 하는 것이 필연이었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의지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니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필연의 만남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하필이면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내게 이런 몹쓸 질병이 왔을까? 왜 이런 좋지 않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까? 등등 생각하게 됩니다. 6.25 사변 때 10살짜리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만 불발탄이 터져가지고 그 두 눈을 잃게 됩니다. 우연히 터졌나요? 불발탄이 터져서 두 눈을 잃었어요.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살기 어려운 시절, 부모님도 잃고 의지할 곳이 없고 교회에 갔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두 눈을 다 잃었어요. 부모도 잃었어요. 이 원망스러운 거. 그런데 그에게 때가 되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너는 눈은 없지만 아직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실명된 두 눈만 만지작거리면서 원망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다른 지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게는 손도 있지, 귀도 있지, 입도 있지, 발도 있지. 그래서 용기를 얻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여 나가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다 목사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는 맹인들을 위한 소명을 갖게 됐고 맹인 12만 명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 길을 찾아주는 일에 동분서주하다가 맹인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실명한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줄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86년 등촌동에 있는 실로암 안과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수천 명의 맹인들이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눈을 떴는데 그 수술 성공률이 무려 99%에 이르렀습니다. 실로암 병원의 의사들과 직원들이 이 목사님께도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도 한번 수술 받아보시지요. 한번 받아보시지요. 이때 이 목사님은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대신 내놓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거듭 이 말씀으로 거절을 하고 자신이 수술 받지 않은 것의 대가로서 오히려 더 많은 맹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눈뜬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맹인들을 위해서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어요.
불발탄이 터졌어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그가 눈을 잃었을 때에 크게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눈먼 자의 고통을 그가 체험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고통을 싸매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픈 자가 아픈 자를 알아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알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연에 두시렵니까? 필연에 두시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우연도 필연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자크 모노, 20세기의 무신론자로서 분자 생물학자입니다.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것만 조금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일단 진화에 대해서 명제를 내렸죠. 진화는 우연한 영역에서 나와서 필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 안타까운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우주의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우주의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면서 드넓은 우주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따라가시렵니까? 내가 존재하는 건 우연이다. 거기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결국 그도 이제 이러한 결론을 그의 책에서 내립니다. 안타까운 결론인데 사실 절규입니다. 절규. 왜 해답이 안 나오니까. 구약은 파괴되었다. 구약에 창조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구약은 파괴되었다. 인간은 드디어 자기들이 그 안에서 우연히 출현하게 된 우주라는 무관심하고 끝이 없는 광야에서 오로지 홀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주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 광야 또한 나에게 관심이 없다. 오직 나는 홀로 살아있다. 그의 운명도 그의 의무도 기록되어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는 자기 힘으로 왕국과 암흑의 나락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규예요. 해답이 없어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왕국, 암흑으로 가는 세상을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있음을 보고 있으면서 그는 60여 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진화론자로서 더 나은 생명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다른 걸 연구해서 노벨상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죽어가면서 내가 무엇으로 환생할까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의 산물로서 스스로 인정한 인간은 우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를 붙들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필연으로 가야만 하면, 필연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하면 필연에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연의 주인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필연적으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직도 거부하고 계십니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필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필연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 이 땅 구약과 신약의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신 사건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 그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사랑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필연의 세계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에 있습니다. 성경책. 오늘 16절 다시 기억하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책, 성경책, 물론 또 다른 책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겁니다. 자, 이 성경책 여기에 다 있어요.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책은 우연의 책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하면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면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살면 거기에 황금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열쇠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필연의 세계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